잠시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중에 저희들 수요 예배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피곤한 가운데지만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순간들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주께서 주신 날들을 성실하게 잘 지키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때에 주의 부름을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건 못하더라도 작은 일에 또한 주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어디든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여종들의 가정과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날마다 그들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요, 제가 앞에까지만 전하고 뒷부분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다시 조금 말씀드린 후에 오늘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대규모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요, 한 사람은 다윗이 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블레셋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마침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너 이번 전쟁에 참여하겠느냐 그랬더만 다윗이 말하기를 네, 참여하겠다. 그랬더만 왕이 그래, 그러면 나는 네가 전쟁에 참여하면 나의 경비대장으로 삼겠다, 그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 다윗을 묘하게 풀어주셔가지고 다윗이 그 위기를 잘 벗어나요. 그렇지만 똑같은 위기를 겪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은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는 것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을 해요. 이게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도 이렇게 다윗에게는 어떻게 풀어주는 은혜가 있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니까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보이시고 다윗은 문제가 풀어지는데 사울은 참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사울이 이걸 가지고 좀 선지자를 찾아갈 수도 없어요. 선지자가 없거든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흔하지 않을 때예요. 후에는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막 등장하지만 사울 이 시대에는 사무엘이 떠나고 난 이후로는 얼마 동안 선지자가 없는 공백 기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단이나 갓 같은 선지자가 다윗 때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사무엘 지나고 나서 얼마 기간 동안은 아무도 선지자가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또 우림으로 둠밈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어요. 혹시라도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께 보여줄까 했는데 아무리 잠을 자도 꿈으로도 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꿈으로라도 희미하게 뭐 보이면 그거라도 붙잡고 하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그 사울왕이 자기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혹시라도 이 동네에 신접한 사람이 있느냐, 우리로 말하면 점 잘 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만 신하들이 쭉 찾아보더니만 저 위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 위에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신접한 여인이 한 명 있답니다. 그럼 글로 우리 가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사울왕이 이제 변장한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나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다. 당신 혹시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나라에는 사울이 초기에 사울왕이 초기에 이 신접한 자들은 모두 죽이라고 하거나 쫓아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나라에는 신접하거나 점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하니까 사울이 얘기하기를 괜찮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신접한 얘기해줘도 절대 내가 누설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얘기하기를 그럼 사무엘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그때 이제 접신을 하는 거예요. 접신을 해가지고 그 사무엘의 그런 모습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거거든요. 그때 이제 영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영이 올라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요 영이라는 표현이 제가 지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만 여기서는 악령을 나타내는 말 혹은 잡신을 나타내거나 혹은 뭐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영을 보는데 실제로 사무엘이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니까 내가 접신한 상태에서 보니까 한 영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무당들이 장군님이 올라오십니다. 뭐 그 무당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가끔 TV에 보면 그런 것처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울이 그러면 그거 사무엘 맞다 하고 자기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속임수란 말이에요. 영적인 속임수인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하고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계셨던 옛날에 그 목사님하고. 근데 그 목사님은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랬더만 그럼 여기 사무엘이 말을 하는데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냐. 그래서 내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목사님은 저를 되게 존중하면서도 이거는 진짜 사무엘이 영이 올라온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 전체 맥락하고는 맞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이걸 단순하게 본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악령이 지금 이렇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오늘 가정에서 마치 이렇게 지금 사울을 교란시키고 있는, 마치 그 모든 세계는 악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걸 악령이 다 알고 악령이 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악령이 마치 올라와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하는 말이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목사님 내용이 다 맞는데요, 맞아도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악령이기 때문에 악령이 선한 의도로 하느냐 악한 의도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셨느냐의 문제예요. 이 악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령 그의 말이 다 맞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면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제 우리 신명기 말씀에 그런 언급들이 있는데요, 설령 모든 게 다 맞아요. 그 사람이 예언한 게 다 맞아요. 100%.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 맞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래도 가짜는 가짜예요. 성경에서 진실성의 여부는 하나님 말씀과 맞느냐 안 맞느냐가 기준이에요. 이적을 행했느냐, 그 사람의 말이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되고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영적인 혼란의 어떤 이유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적을 행했어요.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예언이 다 맞아요. 목사님 저 사람 예언하는 거 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다 맞아도 상관없어요. 100% 맞는다 하는 사람, 야 용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아닌 경우는 다 가짜예요. 목사님 다 맞는데요? 다 맞아도 성경에 비춰서 맞지 않으면 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느냐, 그 다음에 성경에 비춰서 맞느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진실성의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어느 규절에서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예언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증언이 있으면 그가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몇 군데 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되면, 먼 후에 성취가 되면 그가 진짜 선지자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같은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진짜 선지자든지 진짜 점을 보는 사람이든지 뭐든 간에 그들이 진실성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전부 성경과 일치하느냐, 그런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떻든 간에 여기서는 전부 다 이 거짓이라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보시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사무엘이,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은 이제 그 악령이 끌려올렸다고 주장하는, 자기가 접신 상태에서 만난 영이 사무엘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무엘이에요.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지금 이제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사무엘이 물어본 거예요. 너 나를 왜 불렀느냐? 성가시게 나를 부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사무엘이 어디서 있다 왔느냐,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자기가 쉬고 있는데 지금 이 접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쪽에 간 사람들은 못 온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쪽에 간 사람은 못 온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악령에 의해서 주장하기로는 사무엘이 분명히 쉬고 있다가 좀 자고 있다가 마치 성가시게 누가 깨워서 온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이단 교리 중에, 안식일 교회 교리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잔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 그 사람을 깨워요.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만나서 천년왕국을 누린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잔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땅에서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 여기 안식일 교회 영혼 수면설이라는 이단 교리예요. 이게 근데 이단 교리인데 요거를 따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에 보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요. 육체는 땅에서 썩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주께서 썩을 몸들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 세우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 올라가지만 죽으면 끝이다, 시신이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부활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상태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공중에 돌려 올라간다. 즉 시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신이 다 부패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드셔 가지고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만드셔 가지고 다시 일으켜주고 죽은 자들을,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돌려 올라간다, 그런 말씀을 해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영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요. 죽으면 우리가 성도들 장례식에 가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면은 저가 잔다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 들어가지고 영혼이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깨워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이 사무엘이 말이 그런 경우잖아요. 내가 잘 쉬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왜 나를 깨웠느냐,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걸 이해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가 쉽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사람이 구천을 떠돌아요. 그죠? 9개의 강으로 9개의 그 샘물로 구성된 구천, 또 일명 거기에는 누런색 물이 흐르는 황천이 있죠. 또 그죠? 구천이라고 하는 지하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의 옛날 믿음에 보면 아주 저 지하 세계에 들어가면 9개의 그 강이 흘러요. 거기를 사람이 건너서 이제 죽음의 세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좀 억울한 일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구천을 떠돌다가 누군가 속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성경적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가르침이에요. 성경적 가르침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서 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다음에 이 악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그럼 악령은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우리나라에 이제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그 귀신론이 이제 책이 3권으로 돼 있어요. 1, 2, 3권으로 돼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케이스를 수백 가지 케이스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만 나 김아무개다. 너 언제 죽었느냐? 나 몇 월 며칠 날 죽었다. 나 무슨 강도한테 칼에 찔려 죽었다. 다 맞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김기동 목사님 주장하기를,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천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이게 구천을 떠돌고 있다가 그 자기가 원래 죽어야 되는 그 나이가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공중을 떠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악령은 뭐냐?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악령이란 그 하나님을 섬기던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이 4개가 있거든요. 제일 위에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그룹이라고 부르고,
성경에서 이걸 케루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룹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영적인 단계들, 존재들을 우리는 이제 스랍이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세라핌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이 있고, 그룹은 보통 경우 날개가 2개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보면. 그래서 우리 그 법궤를 덮고 있는데 2개의 날개를 덮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룹이라고 부르고, 스랍은 날개가 6개가 있다고 돼 있죠. 2개로는 날고, 2개로는 눈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날고 있다. 6개의 날개가 있다고 스랍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이, 가브리엘은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는 주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천사장이에요, 미가엘이. 그리고 그들의 아래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장과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죠. 간혹 아브라함 그 집에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 전에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분만 남고 둘은 없어졌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천사가 그런 경우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그룹 중에 하나였던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악령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타락을 해가지고 그게 악령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게 악령의 우두머리가 돼서 천사들을 이렇게 타락시켜가지고 천사들 일반 천사들을 타락시켜가지고 그들과 함께 악령이 되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악령이 된다든지, 혹은 뭐 죽은 자의 그 어떤 그런 것들, 우리들은 사람의 속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평상시에 지금 들을 땐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그 고요한 밤에 어디 길을 간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그 귀신들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하얀 소복을 입는다든지 입에 칼을 물고 있는다든지, 우물을 쳐다보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든지, 또 달밤에 공동묘지, 월하의 공동묘지에서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막 그런 게 우리들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들의 정서 속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하고는 다른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세계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도들 자꾸만 무서워요. 낮에는 안 무서운데 밤만 되면 무서워요. 그게 사람들이 낮에는 공동묘지를 지나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밤만 되면 무서워요. 제가 요거에 얽힌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수련회 중에 그 담력 훈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모란공원이라고 뭐 민주화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몇 명이 숨어서 있기로 이제 얘기가 다 돼 있었어요. 그 권사님들하고 분명히 2명이 숨어 있기로 했는데, 아니 가보니까 6명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 그걸로 파송한 귀신은 2이 있기로 했는데 6명이 거기 숨어가지고 막 쏙닥쏙닥 그랬는데,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걸로 보낸 분은 2분인데, 그러면서 여기도 2, 저기도 2, 저기도 2. 저 뭐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막 청년들이랑 그때 당시 중고등부 애들이랑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리얼한 거예요, 연기를. 오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마치 그 소복 입으시고, 전부 다 6분이 소복 입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그 선지식으로 깔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막 학생들이 무서워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권사님 이제 끝났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그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 1시간 동안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저부터 진짜 아니냐는 거예요. 원래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 끝 하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더라고, 그분들이 끝까지. 아무튼 끝까지 안 나왔어요. 우리 간 다음에도 안 나왔어요, 그분들이. 거기 계셨거든요. 우리끼리 갔어요,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요. 어떻든 간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혼란감이 있을 때 그거를 이용하는 또 영적인 세력도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도 사무엘의 영을 빙자해가지고 악령이 지금 사울왕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다 맞아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 하는 얘기들도 정말 상황도 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짜예요. 그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사울은 자기가 사무엘을 부른 이유를 3가지를 정도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올 때 수넴 지역이랑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중요한 평원지대가 있는데, 거기를 점령해 버리면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당시에 거기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래 그 길보아 산이라는 산에 있는데, 길보아 산 옆에 하롯셈이라 그래가지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손으로 물 떠먹은 데 아시죠? 거기 하롯셈이라는 데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우리 사사기 7장인가 보면은 기드온과 싸우던 미디안 사람들이 머물러 있던 모레산이라고 있거든요. 모레가 있는 산 이름이 아니라 산 이름이 모레산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레는 리을의 아이 발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리을의 어이 발음이에요. 모레산은. 그런데 그 모레산이 거기 가깝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아무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 지역을 꼭 통과를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워낙 강하게 쳐들어왔기 때문에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내게 알려주지 않으셨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기지는 못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16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되셨다.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거든요. 사울왕을 버리셨다는 거. 두 번째는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우리 이게 15장 28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웃에게 주셨느니라 하면서 이름이 안 나와요. 만약에 앞에서 이름이 나오게 되면 사울은 그거를 근거로 다윗을 죽이려고 할 거거든요. 계속. 지금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때는 내 이웃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이 끝에서는 이 이웃 다윗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은 왜 얘기해도 되냐면 내일 사울이 죽을 거거든요. 내일 사울이 죽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이 악령을 이용해 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악령의 얘기가 맞지만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하시는 거 정도인데, 그러나 악령의 얘기는 설령 맞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너를 죽이는 이유는 참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얘기했었거든요. 기다려라. 7일을 기다리고 그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사울왕 입장에서는 너무 상황이 급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전쟁을 시작한 장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사 드린 장면이 하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아말렉 거를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아말렉을 다 멸하라 그랬는데 아각을 죽이지 않아요. 아말렉과 아각을 죽이지 않고 그다음에 동물 중에 좋은 거는 드리지 않아요. 왜 안 드렸냐면 그 좋은 거를 하나님 드려야 되겠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언제 동물의 기름을 좋아하시더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드리거나 어떤 제물을 드릴 때 부정한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돈 한 1억, 2억을 내가 탁 드리면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깨끗한 돈이어야 되고 부정한 돈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아니 그래도 뭐 드리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노동하고 수고한 결과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사울왕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이다 이거는. 그랬더만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리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했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히 버리셨다. 두 번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제사 드린 거. 두 번째는 아말렉 족속들을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고 나쁜 것만 멸하고 좋은 건 남겨둔 거. 욕심 때문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진노하신다는 내용인데 그게 여기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일 너랑 블레셋 사람들이랑 너의 아들들이랑 다 죽을 것이다. 지금 사무엘이 죽은 지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횟수로 봤을 때는 적어도 3, 4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일입니다. 3, 4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내일 되면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얘기를 사울이 믿는 이유는 앞에 얘기가 맞잖아요. 사실 악령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관심 안 둬도 되거든요. 내일 죽든 안 듣든 간에 내일 싸워봐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악령이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려고 앞에 얘기들이 다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 내가 내일 죽는구나.
근데 이게 악령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무게를 안 둬도 됩니다. 이게 설령 내일 죽는다 할더라도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지금 사울왕은 이미 악령에게 어느 정도 유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악령이 하는 말들, 여기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그냥 악령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령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일어날 얘기들을 어느 정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악령들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바울이 지나갈 때 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고 한다든지, 악령들이 소리 질렀거든요. 악령들도 알아요. 그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런 말 있잖아요. 악령들도 다 알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다 알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악령들이 지금 사울왕에게 일어날 얘기를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거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는 악령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죠. 예를 들어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게 맞다 그러면 다윗도 궁금하면 자신도 접신한 사람 불러가지고 인생을 얘기해달라 이럴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접신한 사람 불러가지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자신의 미래의 답을 얻었다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혹은 접신하는 사람들이나 전보는 사람들이 가지도 말아야 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들의 얘기를 듣지도 말아야 되고 귀 기울이지도 않도록.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책을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책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소위 무속인 80만 명이더라고. 그건 제가 책에서 확인한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무속인이 80만 명이래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엄밀하게는 무속 사회예요.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다. 목회자들 몇 명 안 돼요. 신부님들, 스님들 몇 명 안 됩니다. 다 통틀어도 무당 숫자가 안 돼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통계에 잡혀있는 등록된 무속인. 그래서 무자격 무속인을 따지면 누군가가 이걸 200만까지라고 보는 거예요. 200만이면 우리나라 5천만인데 25명 중에 한 명은 무속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할 때 그렇게 많나요, 목사님? 그렇게 많아요,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무속 사회예요. 근데 간혹 사람들이 요즘 지난 대통령이 갔던 얘기 나올 때 그 사람이 무속에 약간 빠졌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꺼내지만, 알고 보면 우리 사회가 완전 무속 사회예요. 실제로는 그런 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가보시면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한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사울왕이 쓰러지게 됐는데요. 하나는 지금 악령이 사무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내일 너랑 당신 아들이랑 블레셋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전부 한 명 빼놓고는 전부 다죠. 전부 다 내일 죽을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죽더라도 내 자식이 살면 내 명예가 살고 내 이름이 사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죽더라도. 그래서 자식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한 명 이스보셋이 산다는 얘기는 없이 내일 내 아들들이 전부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사울왕은 자기 죽는 거 플러스 자기 아들들 죽는 거, 그 다음에 자기랑 싸울 이스라엘 군대가 같이 다 죽는 거거든요. 큰 죽음이 있을 겁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무너지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가 이 길보아산에서 저 엔돌이라고 하는 것까지 걸어왔거든요. 여기 하루 길 정도 걸어갈 길이거든요. 근데 너무 급하게 그 길을 왔어요. 특히 여기 엔돌에 있는 신접한 사람을 만날 때가 저녁 때거든요. 하루 종일 걸어온 거예요. 음식도 먹지 못하고 너무 급한 마음에. 그래서 그 사람이 두 가지가 겹쳤어요. 하나는 배고픔이 겹쳤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사무엘의 영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그 악령이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사울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두려워해서 쓰러진 경우입니다. 21절에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여자가 그래도 음식 드시고 힘내고 가시죠 라고 했는데 사울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좌절했기 때문에 지금 땅바닥에 누워있는 거거든요.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나 먹지 않겠다 그랬지만 23절 중간에 보시면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이스라엘은 침상이 식탁도 같이 돼요. 우리나라는 침대랑 식탁이 다르잖아요. 침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침상이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침대를 떠올리기 쉬운데 침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약간 그 카우치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약간 그 방석 같은 건데 널찍한 방석이 있어요. 매트로 된 거. 거기 반쯤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지금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침상이 뭐 상 위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방석 같은 건 널찍한 방석. 거기에 이제 누워서 보통 반쯤 기대가지고 음식을 먹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앉았는데 24절에 여인이 집에서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무교병을 만든 이유는 그 효모를 넣지 않는 이유죠. 효모를 넣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빵을 부풀리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그냥 밀가루로 반죽을 한 빵을 먹고 25절입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 그 밤에 가니라. 이 음식을 먹고 이제 사울이 힘을 내서 다시 이제 길보아 산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날 전쟁을 벌이게 되니까 사울이 하루 오는데 힘들었잖아요. 돌아가는데 하루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힘이라도 가졌으면 몇 명이라도 죽이고 죽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미 지친 상태로 여기 와서 음식을 먹고 돌아가지만 또 하룻길을 가야 되거든요. 또 하룻길을 가니까 거기서 이미 지친 상태로 무슨 전쟁을 해요, 이 사람이.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가 살던 고향이 강원도 양양인데 그 동네 감 먹기 대회가 있었대요. 감을.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한 접이 100개인가요? 감이 한 접이 100개인가 그런데 그거를 이제 먹는 대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회 나가기 전에 내가 감을 먹나 못 먹나 먹어본 거예요. 근데 100개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막상 대회에 나갔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침에 100개를 먹고 갔기 때문에 그 대회에 참석해가지고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서 분명히 하는 말이 분명히 내가 집에서 100개를 먹었는데 이게 왜 안 들어가냐. 집에서 먹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왕도 그런 경우거든요. 하룻길을 왔기 때문에 다시 하룻길을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친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자마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 보실까요? 제가 아까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거나 이게 점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다고 하는데 점을 보는 거예요. 자식들을 불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아무 일이 없으면 그 신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든지 주로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자식들을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기룡을 말한다는 건 구름이나 뭐 징조 같은 걸 보고 뭐 그 점을 치는 사람들이거나 요술하는 자 주로 마술사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무당 그다음에 진원자들은 이제 주로 그 주문을 외워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여기 신접자 주로 여기서는 주로 여자들이죠. 박수는 남자를 말하고 그다음에 초혼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접자도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린다고 주장하는 여자 그다음에 박수나 초혼자는 남자 중에서 귀신을 불러 올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건 다 가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그 사람들을 다루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13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13장에 보시면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와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 분명히 저 사람이 선지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엄청나게 멋있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 잘못 알았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자. 그런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선지자였든 하나님의 그동안 환상을 구분했던 사람들이든 여호와 이름을 팔아먹든 뭐하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여라.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그 다음 6절에 보십시오. 내 어머니의 아들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곧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러니까 뭐 목숨을 바꿀 만한 그런 친구가 가만히 너를 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 저 끝까지 있는 못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 자식이에요. 내 아내예요. 목숨을 바꿀 만한 친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여라. 네가 먼저 죽여라. 이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죽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가보시면 13절에 가보시면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불량배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적하는 뭐 이단들이나 뭐 그런 거를 부르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마을에 불량배가 있는데 그 불량배가 와가지고 주장하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그랬는지 확실한지 성경에 보면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확인해보고 정말 분명한 사실이거든. 그 사람도 죽이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엄격하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신접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없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의 여지도 없어요. 신접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쓰지 않죠. 내가 때로는 신접한 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진실을 밝혀주겠다. 궁금하거든 신접한 자를 찾아가라. 때로는 신접한 자도 답을 준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다시 사무엘상 우리 28장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악령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저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판단을 하고 설령 그가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넘어가면 안 돼요. 진실을 때로는 그 악령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엄청난 이적을 베푼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뭐 사람들을 넘어뜨린다, 쓰러뜨린다 막 그래가지고 그 뭐 어느 집회에 가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병이 난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있는지 성경에 맞는지 하나님 얘기는 다 꺼내요. 이단들도 보면 다 하나님 꺼내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기동 목사님이란 분이 귀신 쫓아내는 건 달인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연루됐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교회도 당시에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다가 영향력이 너무 크고 한때 우리나라에 소위 그런 축사행위나 그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지금은 덜합니다만 그런 일에 사람들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일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지 성경에 맞는지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 얘기가 하나님 맞는지 하나님 영광이 되는지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분별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뭐 병 물러가라 그러고 하나님의 내게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무조건 조아리거든요. 그걸 부인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다 그래가지고 도리어 공격을 하게 되고 우리는 세심하게 봐야 돼요.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그른지 잘 보는. 저는 지금은 그분이 이제 좀 많이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옛날에도 그 이단 중에 예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그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집회에 갔는데 정말 그분이 손을 대면 다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갔는데 자기는 안 넘어가더래요. 원래 순서대로는 자기도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안 넘어갔는데 딱 버티고 있으니까 누가 발로 툭 치더래요. 찌르면서 넘어지라고. 이게 넘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쓰러지는 게 무슨 장풍을 해서 쓰러지든 아니면 무슨 뭐 영적으로 쓰러져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 집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쓰러진다 그러고 또 과거에는 한때도 성령 춤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한월산 기도원에 그런 사람들은 막 또 흰 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돌아다니고 우리 사회가 그런 영적인 문제에 굉장히 취약한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성령 춤이라는 말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누가 누구를 통해 성령 춤을 추게 하신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도 우연히 최근에 만약에 우리 교회 제가 유래 광명교회 설교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슨 알고리즘이 그 연결이 돼가지고 무슨 뭐 갑자기 어느 교회에 무슨 누가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누구는 뭐 할지어다 뭐 할지 이런 거 집회 같은 거 나오고 누가 막 춤추고 막 그런 거 나와요. 우연하게 알고리즘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와,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우리 사회 내에요. 그런 것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혼란을 받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혼 행위,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거 이런 거 있을 수가 없고 영매도 이렇게 이런 걸 영적으로 연결하는 또 영매라고 불려지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시고 사무엘의 영이라고 불려지는 거 이거 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령의 이름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도 이런 경우 사용하시는 경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도 그런 걸 가지고 고맙다. 네가 나를 증언했다. 그렇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악령이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냈지 저가 나를 증언하는구나 하고 놔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끝나고 나는데 우리 염장로님께서 저한테 한 가지 여쭤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죽은 사람이 이렇게 불러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고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도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살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혹시 이렇게 불러서 나온 거랑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런 질문인가요, 장로님? 네, 그건 부활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부활과 관련된 건데, 그거는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또 장로님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그 좀 한 주간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은 죽은 지가 몇 년이 된 경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소생 사건은 대부분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시신이 부패되기 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가 와서 기도해서 살린 사건이 있거든요. 그 수넴 여인이 급히 움직여요.
급히 움직여가 살아나는 시신이 뭐라 그럴까 좀 망가지기 전에 빨리 와서 장로님 표현대로 소생이든 부활이든 사람 살아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죽은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구약의 선례나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여주는 선례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구약 성경 어디서도 이렇게 죽은 영을 불러내는 사건은 없어요. 소생 사건도 있고 부활 사건도 있어요. 나사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일반적인 소생 사건하고 다르게 예수님 나사로 사건은 죽은 지 4일이 돼서 시신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지만 그때도 소생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죽은 영혼을 불러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사건이에요. 죽은 영혼을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조금 맥락이 아마 다를 것 같아서 장로님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좀 말씀을 찾아봤거든요. 아무튼 간에 영적으로 많이 혼란한 시기고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덜한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그런 면이 덜한 거를 불편하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으로 막 뜨겁고 막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분들은 여기는 왜 그런 게 없는가 싶은데 그런 게 없는 게 좀 나아요. 그런 게 없는 게 좀 낫고 그런 것에 막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더 뭐라 그럴까 너무 센 거 이런 거 자꾸 이렇게 중독이 돼버리면 중독이 되거든요. 중독이 돼버리면 나머지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공허해져요. 뭔가 막 뜨거운 게 내려오고 막 뭔가 부어지고 막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일상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게 원래 성도들의 신앙생활인데 이거는 왠지 영적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은 좋아 그 교회가 근데 영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은 말씀은 그런데 영적으로 세. 근데 제가 아는 형님이 이제 이런 은사 운동을 하시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언젠가 교인이 굉장히 많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영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다 흩어져가지고 뭐 10명 남았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떠나는 성도들 말이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대요. 필요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이름 파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지난번 코로나 때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오후 예배를 없애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없애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번에 없어져서 다시는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를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새벽 예배 없어지고 수예배 없어지고 오후 예배까지 없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사분오열돼가지고 남지가 않거든요. 영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감동 있잖아요. 개인 감동.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게 맞으려면 성경에 정확히 맞는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없애라고 하셨다. 그거 성경적인 얘기일 가능성은 그렇게 낮은데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폐기하라 그랬다. 자주 모이지 말라 그랬다. 코로나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겐 감동 주시기를 자주 모이지 말라 그랬다. 그거 성경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는 모이기를 폐하라.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라고 말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들은 폐하지 말고 순교의 날에도 너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비난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은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그리고 그 얘기를 맞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만 하나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유학 갔다 왔을 때인데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저한테 너 혹시 아무개 선교사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만 그 선교사한테 가서 너 로마서 강해를 한번 전체를 배워라.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이 누군데 아무개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만 학력은 중졸인데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가서 한번 배워봐. 형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지만 적어도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것들을 두루 다 보고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된다 했더만 너 교만하다. 그 사람이 중학교 졸업했냐 고등학교 졸업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로마서를 꿰뚫어 봤다는데 자기는 가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좀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이걸 교만해서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지금은 그분이 저희 교회를 떠나셨는데 저보고 그때 제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하고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는데 그때도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도 잠깐 요한계시록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걸 배웠대요. 제가 목사님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집 쪽으로 오셔가지고 자기한테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어떠냐고. 우리 성도 그때 당 집사님이셨는데 정말 그 어려운 거를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그분은 아마 초등학교 졸업도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한글 국문 해독이 잘 안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조건 머리를 숙여라. 영적인 세계는 이 학문의 세계랑은 다르고 영적인 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소위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는 원칙이 이것이 역사적인 성경을 그대로 성경의 역사성을 그대로 살리느냐, 성경의 역사성 그걸 잘 보는 거. 두 번째는 제가 성경을 볼 때 배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배경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배경 그걸 잘 살펴보는 거. 세 번째는 문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단수로 쓰였습니까? 복수로 쓰였습니까? 이게 소위 그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 부정 과거로 쓰였느냐, 한 번 쓰였느냐, 이게 반복적으로 쓰이는 소위 그런 과거로 그리스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미완료라고 하는 건 반복적인 거고 부정 과거, 제2 과거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쓰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보는 게 그게 개혁주의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경은 학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배경을 잘 보고 그다음에 문학적인 부분이나 언어적인 부분도 잘 보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에 덧붙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부분이 약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네 잘났다, 네 많이 배웠다 그런 뜻으로만 이걸 해석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하나 연구하는 일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냥 아무나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베드로전서 후서에 가면 베드로 그런 말 하잖아요. 경에 있는 말씀 함부로 풀지 마라. 그랬다가 큰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글은 함부로 더 풀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극히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은 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성경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가끔 설교나 이런 거 통해 들으시고 궁금한 건 우리 교육자들께도 한번 여쭤보시고 또 교육자들이 답을 잘 안 하시면 저한테도 여쭤보고 저도 만약에 모르는 경우 지난번에 예배 끝나는 장로님 저한테 한번 여쭤보셔서 저도 또 고민하는 가운데 좀 찾아본 일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면이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많이 혼란한 시대입니다. 저희 교회가 노출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면면에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영적인 흐름이나 영적인 운동에 많이들 연루되어 있고 언제라도 영적으로 사람들이 유린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성령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지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표준 문서로 사용된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은 어땠는지 또 성경적 역사와 문법들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적확하고 정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것 아니라 연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주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며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를 쓰러뜨리려고까지 애를 쓰는 시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